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에 가면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특별한 유물을 볼 수 있습니다. 보물실에 보관되어 있던 것이 딱 그 시간에만 개방이 되는데요. 이 유물은 지난 2019년에 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화재가 날 때도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그 유물을 건져낼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유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화재에 소실되지 않고 잘 보존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유물이 뭐냐면 그 유물이 바로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입니다. 물론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그냥 상징적인 것인지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그 가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시 면류관을 쓰셔야 했던 걸까요?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려는 의도로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웠지만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는 것,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조롱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시 면류관에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께서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인 예수님의 모습은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으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인 이유는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빌라도는요,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다, 내가 아무리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이 사람을 죄를 찾아보려고 채찍질하고 해도 죄가 없다, 그걸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난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려고 너희에게 이 예수를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 있습니다. 한 무명의 병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어떤 병사가 가시가 돋칠 만큼 자랐으면서도 아직은 연해서 잘 휘어지는 그 가시나무를 꺾어서 가시 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병사는 조롱하고 또 고통을 주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일까? 그 효과적인 방법을 찾다가 가시 면류관을 씌우기로 아마 그렇게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건 빌라도가 명령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빌라도가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병사들이 그렇게 한 거죠. 가시 면류관, 가시와 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의 조합은 서로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가시는요, 죄의 결과로 인해 나타난 열매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가시덤불은, 가시나무는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죄의 결과로 땅이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잠언 22장 5절에 보면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악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악한 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가시입니다. 그 길은 올무가 가득합니다. 죄로 인해 나타난 가시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고통을 줍니다. 수치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의 이런 인생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가시밭길이라고 얘기하죠. 가시밭길에 빗대어 우리가 얘기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 인생이 가시밭길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이 죄된 우리처럼 두렵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죄의 가시에 찔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불안이나 염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나타나는 그 어떤 것도 그분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로 인해 나타나는 슬픔, 상처, 경쟁, 교만, 이런 것들이, 악이, 이런 것들이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듯이 우리 대신 죄의 가시를 받으셨을 때 죄의 모든 감정이 그분께 덮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죄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본 적 없고, 한 번도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죄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분에게 한순간 그 죄의 가시가 모조리 쏟아져 내려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온몸이 그 가시에 찔린 겁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독과 두려움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무게와 어려움으로 인해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에 눈물이 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으면 홀로 기도할 수가 없어서 제자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소리에 가시에 찔려 고통스러워하는 죄인의 부르짖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머리에 올려진 가시관은요, 살짝 올려진 것이 아닙니다. 군병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가시관이 머리에 깊이 박히도록 내리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에는 혈관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습니다. 조금만 상처가 나도 피가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깊이 가시관이 찍힌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은 가시들이 우리를 찌릅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깊이 찌르는지 세월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여전히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가정에도 직장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경험, 지울 수 없는 쓴뿌리의 아픈 상처들, 용서받지 못했다는 그 정죄의식들이 가시가 되어 매일같이 나를 찌릅니다. 사랑의 상처, 배신의 상처, 말 한마디, 눈짓 한 번도 가시가 되어서 서로를 찔러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도 상처를 받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다가도 가시에 찔려 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도 찔릴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불만과 근심, 내적 갈등도 가시가 되어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찔러 피나게 합니다.
인간들은 저마다 가시에 찔린 상처로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나 혼자 아픈 것 아닙니다. 나도 찔렸고 여러분도 찔렸습니다. 나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픕니다. 그렇게 모두가 우리는 가시에 찔린 상처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47편 3절에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시에 찔린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며 싸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신 그 가시 면류관은 우리를 향한 그 약속입니다. 내가 너의 가시를 알고 내가 너의 상처를 알고 너의 그 찔림이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안다. 그걸 내가 고치고 싸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왕의 위엄,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그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9절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그 주님의 관은 가시 면류관입니다.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입니다. 군병들은 예수님께 수치를 주기 위해 가시관을 씌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과 존귀의 관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찔려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시에 친히 주님이 찔리실 만큼,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수치와 조롱의 고통의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에게 내려진 죄의 저주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쓰신 가시 면류관은 실패의 면류관이 아니고 조롱의 면류관이 아니고 피와 상처의 면류관이 아닌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하십니다.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지만 하나님이 그 가시 면류관을 존귀와 영광의 관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어쩌면 빌라도는요, 이 상황을 그냥 빨리 끝내기 위해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봐라, 이 사람은 왕이 아니야.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이야. 그냥 이렇게 면류관, 가시 면류관 이 머리에 씌워지면 온 몸에 피가 흥건하게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약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죽일 정도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날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봐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말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요한복음에는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수요일날 살펴봤지만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그 요한복음 1장 처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빌라도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로다, 이 사람은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 면류관은 단순히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짓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계셨답니다. 갑자기 울고 있으니까 부인이, 그 스펄전 목사님의 부인이 울고 있는 목사님께 왜 울고 있어요? 힘든 일 있어요? 아니면 뭐 무슨 슬픈 소식이라도 들었어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아내에게 눈물을 닦고 차분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소? 그것은 말이요,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더란 말이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느껴졌소. 나에게 십자가에 감격이 없어.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죄의 가시에 찔림을 당해보지 않았던 예수님께 모든 죄의 가시를 찌르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시관 속에 담긴 그 대속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가시를 뽑으시고 싸매주시는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길 원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시를 뽑으시고 싸매주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가시를, 그 죄의 모든 가시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은 우리 때문이요, 나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만지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그래서 정말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크고 우리의 아픔이 크고 우리의 절망이 크고 우리의 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상처들이, 아픔들이, 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 주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닦아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힘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이 저녁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손을 펼치사, 하나님의 그 크신 팔을 펼치사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가, 오직 주의 사랑이 오늘 이 저녁에 여기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